오늘 이 새벽 함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69편의 말씀은 지금 11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는데, 말씀을 보더라도 느낌이 오죠. 다윗이 아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해서 그로 인한 괴로움과 슬픔으로 인해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신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시가 정확히 어느 때에 쓰여졌나라고 보게 되면은 다윗의 아들, 네 번째 아들이죠, 아도니아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고통받았을 때 지어진 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세 번째 형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노년의 때 이제 하나님 만날 때가 거의 가까워졌을 때 그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압살롬과 같은 반역을 또 일으키게 되었는데, 그때에 아마 배경으로 지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 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여기서 물들이 내게 넘치나이다 라는 그 표현은 마치 사람이 물속에 빠져서 잠겨가듯이 생명이 아주 위급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물이 코끝까지 차올라서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위험하고 다급했던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실로 다윗은 그만큼 너무나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헤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다윗이 경험하고 있던 것입니다. 본시의 배경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많은 학자들은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의 때로 보고 있는데, 아도니아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로 솔로몬이 왕이 되기 그 직전에 다윗을 몰아내고 왕이 되려 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되지 못하도록 막고 어떻게든 늙은 아버지를 이제 내려놓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던 그런 아들이 아도니아였다라는 것이죠. 아도니아가 그렇게 솔로몬을 왕이 못되게 하고 아버지를 힘을 못 쓰게 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다윗과 일평생 함께했던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군대 장군 요압, 다윗의 충신이었죠. 다윗과 일평생 함께하면서 다윗을 도와서 수많은 적군과 싸워서 이겼던, 정말 어떻게 보면 다윗의 목숨과도 같았던 충신이었던 군대 장관 요압이 아도니아와 함께 다윗을 몰아내고 왕위를 빼앗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그 힘을 입어서 반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그 전에 자신의 세 번째 아들 압살롬에게도 위협을 받아서 참으로 힘든 상황을 겪었었는데, 또 다시 그의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을 위협하고 어떤 다윗을 몰아내려는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도니아가 다윗을 위협했을 때는 다윗이 젊었을 때가 아니라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쇠하고 움직임이 힘들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암담하고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아도니아가 자신을 배반했다라는 것에 분노와 허탈감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 2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물이 그의 영혼까지 흘러 들어와 숨을 쉴 수가 없을 듯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 나갔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고 괴롭고 자기가 나이가 많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나이가 들고 몸이 연약해지면요, 믿음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많은 다윗도 어쩌면 그의 믿음이 이제는 사실 시들시들 할 뻔도 했을 텐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골리앗으로, 그가 나이가 어렸을 때 골리앗으로부터 승리를 얻은 그때부터 다윗이 죽는 그 순간까지 다윗은 그의 믿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 믿음, 신앙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다면 결국 우리가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 믿음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절대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간다면 결국 그 믿음대로 모든 상황이 변하고 역전되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변치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 있든지, 내가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물이 바로 내 코앞에 올라온 그런 상황이든지, 정말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답답한 상황이든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험한 세상,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어렵고 힘들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하죠.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늘 다윗의 그 믿음, 신앙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0절, 11절의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이 고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다윗은 자신의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회방하는 핍박자들의 수많은 불의한 행동에 결코 폭력을 행사하거나 거친 욕설과 비난으로 그들을 매도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지금 누구 앞에 가지고 나아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 나의 모습, 나의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비꼬고 욕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화가 나니까 그들과 가서 맞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욕심으로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누구 앞에 가지고 나아갔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신앙의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실로 다윗에게는 그 누구도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도저히 악한 감정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사람들이 행동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어떻게 했죠? 자신의 마음을 더 잘 다스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상황이 역전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많은 모욕과 수치, 배신, 배반, 조롱과 멸시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조용히 참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순간순간 내가 받은 그대로, 내가 당한 그대로 상대방에게 퍼붓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나 또한 그 상대방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나의 연약함, 또 때로는 나의 잘못된 모습으로 온 것일 수도 있는데 나는 무지하고 나는 무관하고 그런 생각만을 가지고 그들과 맞붙고 그들과 싸우는 모습들이 솔직히 더 많이 있죠. 뭐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특히 그런 이야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끝까지 우기는 사람이 이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신이 잘못하고 범죄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깨닫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그냥 뭐 싸우면 싸운다. 그냥 계속 싸우고 소리 지르고 맞부딪히고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했는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일일이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굵은 베옷을 삼고 곡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악을 판단하셔서 악인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신앙의 모습,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바보처럼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나는 정말 잘못이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묵묵히고 이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끝까지 말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키고 그 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식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따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굵은 베옷을 삼고 곡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실된 신앙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앞에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 시험거리들, 증오거리들 다 하나님 앞으로 다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윗에게 주신 평화와 승리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 또 두 번째, 어떠한 문제라도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